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고 또 죄인을 가까이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97편 2절에 보면 의와 공평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죄는 과연 무엇일까요? 17절에 기록한 것처럼 바로 모든 불의가 죄다라고 말합니다. 즉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처럼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바로 죄라고 하는 단어는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양궁 선수들이 관역을 조준하고 활시위를 당기는데 그 화살이 관역을 명중시키지 못하고 빗나가듯이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을 빗나가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구약성경 호세아서 7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7장 자 1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 방백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인하여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여기 보면 속이는 활과 같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만 높으신 자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에 던지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첫사람이 범죄함으로써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 위에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을 때 바로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는 영적인 사망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죄를 범하는 순간 인간은 죄값에 마귀에게 팔린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마귀에게 속하여 일생에 매여 죽기를 두려워하는 죄의 종노릇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써 구원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9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속죄를 받기 위해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유효기간이 바로 1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매년 대속죄일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은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있는 시은좌에 7번 뿌림으로써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사함을 얻습니다. 이것은 매년 반복되는 연례 행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드림으로써 죄사함을 받았지만 그것은 유효기간이 1년밖에 안 되는 것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속죄제물로 드리심으로써 그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다 속죄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써 죄값에 마귀에 팔린 자가 되고 또 마귀에게 속하여 일평생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영원한 지옥형 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으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가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구원을 완성해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들은 구원함을 얻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요한일서 5장.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두 가지 종류의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16절, 17절에 기록한 것처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자, 그리고 두 번째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사망에 이르는 죄. 예, 바로 이 두 종류에 있습니다. 두 종류의 죄가 있어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고 또 하나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죄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짓는 죄를 말하고 있어요. 자,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이 말씀은 불신자,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것을 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는 불신자가 범하는 죄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범하는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날마다 자신이 범죄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범죄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또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죄를 범한 형제라면 즉시로 돌이켜 그 죄를 자백함으로써 죄에서 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살도록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종류의 죄 가운데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자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망에 이르는 죄는 회개가 불가능하고 또 이러한 죄는 반드시 맹렬한 불의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로부터 영원한 속죄를 받았지만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죄의 소욕들이 잠재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을 통하여 죄의 정욕들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연약하고 또 때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소욕을 따라 때로는 일시적으로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즉시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정욕들을 충동질하고 또 죄의 정욕들을 부추김으로써
구원받은 성도들을 죄짓게 만드는 자입니다. 마귀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는 없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정욕들을 충동질합니다. 죄의 정욕들을 부추겨요. 그래서 죄를 짓도록 만들고 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가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을 보면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욕심들, 육신의 정욕들을 부추김으로써 마귀에게 미혹당하여서 결국 정욕에 끌려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야고보서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치열하게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기와의 싸움인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의 정욕과 끊임없는 혈투를 벌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자기 육체의 정욕에 끌려 살아가게 되면 다시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고 결국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4절에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얘기는 목숨을 걸고 싸우라는 거예요. 바로 이 전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가 바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두 종류의 죄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사망에 이르는 죄인데 바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일시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범하는 죄입니다. 그럴 때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즉시로 회개하고 또 자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요한일서 1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요한일서 1장. 자, 9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바로 이것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입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일시적으로 믿음이 연약해져서 짓는 죄를 말하고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또 회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게 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건지시며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날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자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도말하시고 또 기억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으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불의와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두 번째 죄가 있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사망에 이르는 죄. 예,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상고하고 잘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것은 영원한 사망, 즉 지옥 불못에 떨어지게 하는 죄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할지라도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함으로써 영원한 사망에 처하는 자가 많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망에 이르는 죄는 과연 어떤 죄이냐? 고의적으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짓는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인 것을 아시고 우리가 때로는 실수로 또 때로는 믿음이 연약하여 짓는 죄에 대해서는 자백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고의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으시고 습관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결단코 용서하지 아니하십니다. 자, 우리 구약성경 민수기 35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민수기 35장. 자, 민수기 35장. 자, 민수기 35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땅에 6개의 도피성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이 뭐냐? 그곳에 도피하게 되면 그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하는 성을 말하고 있어요. 율법은요, 동해보복법이 적용이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눈을 상하게 했으면 나도 똑같이 내 눈이 상해야 하는 것이 바로 율법에 정하고 있는 복수법이에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의 다리를 상하게 했다면 나도 똑같이 내 다리를 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고 할 때 이 죽은 사람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족이 반드시 살해한 사람을 죽여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동해보복법 또는 피해보수법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예외사항을 두었어요.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경우 또는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 한해서
전국에 설치한 6개의 도피성으로 피하게 되면 피해 보수자로부터 그 사람의 목숨을 부지하도록 만든 것이 바로 도피성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자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 하나입니다.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경우 또는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는 아무리 이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그 목숨을 부지할 수 없습니다. 자, 민수기 35장 1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친히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요. 자, 계속해서 고살이라는 말이 나오죠. 고살이 뭡니까?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실수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바로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아무리 이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생명을 부지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고의로 죄를 범한 자는 용서치 않으십니다. 의도적으로 또 계획적으로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절대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자, 이처럼 사망에 이르는 죄는 고의적으로 짓는 죄, 그리고 습관적으로 짓는 죄, 반복적으로 짓는 죄, 이러한 죄가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이러한 자는 아무리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 구원을 상실하게 되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자, 고린도전서 6장 자,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죄들이 나열이 됩니다. 첫째, 음란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여기서 탐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는 바로 동성애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 술 취하는 자, 후욕하는 자,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최종적인 영화의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즉 구원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실수로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짓는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죄인 줄 뻔히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짓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또 갈라디아서 5장을 다 같이 보시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자, 18절부터 21절까지 17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갈등을 빚고 대적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더욱더 신령한 영적 생활을 하기를 원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거스림으로써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방해하고 또 기도 생활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바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게 함으로써 금방 읽었던 여러 가지 죄들을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짓게 합니다. 결국 이러한 자들은 21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먼저 읽었던 고린도전서 6장에도 분명히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한 것처럼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이것이 죄인 줄 뻔히 알면서도 짓는 자들은 결코 최종적인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에베소서 5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바로 뒤에 있는 에베소 5장 18절 자,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다시 한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기서 단순히 술 취함의 문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술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술 마시는 것으로서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것을 대표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비단 술만의 문제가 아니라 육체의 정욕에 끌려 살아가는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육체의 정욕에 끌려 습관적으로 술 취하고 또 습관적으로 범죄하게 되면 이는 방탕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방탕하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구원을 상실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처럼 사망에 이르는 죄는, 자, 잘 들으세요. 고의적으로 짓는 죄,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짓는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 죄 두 번째는 진리에서 떠나 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서 그 양심이 화인 맞는 것을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말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자, 1절, 2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 1절에 보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들은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 이런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믿음에서 떠나고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서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죄가 죄인 줄 뻔히 알면서 고의적으로 그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고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진리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또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에서 떠나고 또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서 그 양심이 화인 맞아서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자, 그리고 진리에서 떠나 배도하고 배교하는 자는 회개케 할 수 없고 또 이러한 자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히브리서 6장. 자,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사모님 큰 소리로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과 되고 하나님의 사는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예, 자, 우리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자, 그리고 7절과 8절은 이러한 자들은 바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바로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또 성령의 그 은사들을 경험한 후에 타락하고 또 배도하게 되면 이러한 자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자이기 때문에 회개가 불가능하고,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맹렬한 불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이처럼 사망에 이르는 죄, 두 번째는 진리에서 떠나 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서 습관적으로 거짓말하고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을 성경은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 죄 세 번째는 바로 성령 회방죄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성령 회방죄, 성령 회방죄, 성령 모독죄. 성령 모독죄. 예, 바로 이것은 금세와 내세에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히브리서 10장 자 26절부터 3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자, 31절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맹렬한 불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맹렬한 불의 심판을 받을 자들이 누구냐? 29절에 정확히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여기서 밟는다는 것은 무가치하게 여긴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사 그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지만 예수님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로 죄사함 받은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의 어떤 율법의 의나 육체의 의로 구원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여기서 욕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 회방죄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성령을 회방하지 말자. 나 영혼아, 성령을 모독하지 말자. 예, 바로 성령을 회방을 하고 또 성령을 모독한 죄는 금세와 내세의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는데 이것을 부정하고 또 예수님의 보혈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을 부정하는 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에 해당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2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자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자,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신 것을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은 것이다 라고 평가절하한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귀신이 쫓겨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증거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임한 그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 쫓으신 것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그 구원을 부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은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은 정확하게 히브리서 10장의 말씀과 일치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는 우리를 죄와 싸우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또 우리가 실수로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죄를 간과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죄가 중한 것이든 경한 것이든 날마다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고 자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셔도 그것을 무시하고 또 성령 하나님의 그 경고를 무시하고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죄를 범하고 또 성령을 회방하고 모독하는 자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들은 회개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은 반드시 맹렬한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자백하고 회개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